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왕 이름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대에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분지어 부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특이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4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 전체 이스라엘의 국력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나날이 약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국력과 영토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둘이 힘을 합해 싸워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둘이 나뉘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외부의 침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주변의 국제 정세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또 남쪽 유다도 굉장히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골치 아픈 이웃이었던 시리아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더 북쪽에 중동의 패자였던 아시리아도 우라우르트라고 하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괴롭히는 나라가 없어졌으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국제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로보암 2세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 27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물론 이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아서 생긴 고난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 혹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때까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가시와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옛날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이라고 하는 몽둥이들을 사용하여 때리면 그때 이스라엘이 울부짖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면 이스라엘은 회개를 했습니다. 비록 회개하고 평화를 얻은 다음 또다시 범죄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얻어맞으면 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들은 이 시절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얻어터져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완고함,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계속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혹여라도 잘 살게 해주면 이들이 정신 좀 차리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죠. 한번 좀 전략을 바꾸어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축복은 사실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좀 다르게 줘보신 것이죠. 이때까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느라고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번 마음껏 물질적인 풍요를 줄 테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신없이 허덕거릴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이제 그러면 예전에 못했던 그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라. 이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부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때까지 실패했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축복으로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번성과 번영, 풍족함과 성공, 넉넉함은 절대로 끝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마음껏 번성케 해줄 테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를 사랑하라고 번성케 하시는 거죠. 너는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신명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사용해보고 원 없이 한번 섬겨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 남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그 물질과 힘을 의롭게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힘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임을, 임무임을, 사명임을, 숙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멋지게 해내어 주님의 말씀처럼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또 다른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7절입니다.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 너의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봐주심이 목 끝까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을 알고 이때까지는 힘이 없어서 못 짓던 죄까지 이제 더 번성하고 이제는 물질도 많고 돈도 많아지니까 더 신이 나서 죄를 더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허영과 사치 같은 죄는 엄두도 못 냈는데 아모스의 예언서를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허영과 사치는 그 끝을 몰랐습니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수많은 착취와 거짓과 살인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결혼을 한 웅탕한 여인과 같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짓도록 했습니다. 그 뜻은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는데 그 뜻은 긍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번영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차버리고 번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우상을 많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번영하는 것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번영과 성공은 우리에게 분명히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뺏길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번영과 번성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시리아가 한순간에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뻗어오던 아시리아도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온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도 이스라엘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유다 왕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청결하며 온유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과 번성을 가지고 그냥 즐기고 놀고 먹고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영과 번성을 주신 목적은 흥청망청 그냥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도구와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그 번영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긍휼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노창덕 권사님 그 마지막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경 집사님 뇌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